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지난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하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920년에서 586년 약 350년간 20명의 왕이 제외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아주 차분하게 한 명 한 명 왕들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등장을 합니다. 어떤 왕은 아주 단 한 줄로 짧게 등장하는 왕도 있고요. 어떤 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자그마한 채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유다 왕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잘 믿었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능력도 발휘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이 은혜가 임하고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20여 명의 왕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면 잠깐 우리 좀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왕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왕 르호보암의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에 올랐지만 우상 숭배를 했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도 제사장들을 힘들게 하니 남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이 제사장들에게 순종해서 3년 정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뭐 별 볼 일 없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으로 그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아비야는 악한 왕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왕입니다. 이 아비야 왕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3대 왕 아사는 처음에는 기도를 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 100만이 넘는 군대가 침입했을 때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깁니다. 이때까지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예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 주변 다른 강대국의 왕을 의지합니다. 그 아람 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말죠. 처음에는 좀 신앙이 참 좋아서 신앙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4대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그 3명의 선한 왕, 20명 중에 3명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 3명 안에 드는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고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유다 땅을 침입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총칼이 아닌 성가대가 말을 타고 줄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갈 때 참 그림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을 다윗의 길로 행하며 참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나중에 한 가지 좀 큰 실책을 범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사실 많이 사랑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국민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그 아합 왕, 지난주에 알아봤는데요. 그의 딸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이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서요. 앞으로 4대에 걸쳐서 유다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믿음 없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아주 몇 대가 걸쳐서 집안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과는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5대 왕 여호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신앙 때문에 진멸당할 때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 왕 여로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땅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 바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성경에 단 한 줄로 기록됩니다. 저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나. 참 안타깝죠. 자, 제6대 왕 아하시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에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병든 그 엄마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병문안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남의 땅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7번째 왕이 바로 아달랴 여왕입니다. 아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여인인데요. 아주 독한 여성입니다. 아달랴 여성은 엄청나게 무섭고 독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삼촌 병문안 가서 남의 땅에서 횡사했는데 그때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주 유다는 암흑 시대가 됩니다. 아달라 여왕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섬기니까 그 좀 괜찮은 제사장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6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손자들을 죽일 때 그 당시 돌이 갓 지난 그 아주 정말 핏덩어리 같은 그 요아스 왕자를 지성소 제단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를 쿠데타로 없애고 제거하고 당시에 요아스 7살 되었던 그 어린 아이를
남유다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대 요아스 왕이 되는데요. 요아스 왕은 엄마가 워낙 성전을 더럽혔고 그 아주 지저분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도록 무척 애를 쓴 왕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했는데요. 어, 참, 예, 역시 그 여호와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었던 여호와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역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스가랴 제사장이 바른 말로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게 사람이 변화되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돌로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준 여호와다 제사장의 아들 그 스가랴 제사장을 죽이죠. 예. 결국 요아스 왕도 자신의 생명과 지위가 위태로울 때는 신앙을 잘 지켰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외할머니 아달랴 여왕에 물들게 한 우상 숭배에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자, 제9대 왕 아바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왕이 된 후 에돔을 치려고 출정을 합니다. 이때 유대 군대로만 안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은 100만 달란트를 100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 싸우면 이길 것이다. 왜 남의 나라의 군대를 돈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전쟁은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한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히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지니실 때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해서 왕에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10대 왕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이렇게 강성해집니다. 우시야 왕 때 강력한 그 왕국이 되는데요. 50년 동안 그 유다 왕위에 제위하면서 아주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그랬지만 역시 말년에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만 선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우기죠. 이때 한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자꾸 이렇게 당신이 하겠다고 우기다가 화를 내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죠. 그때 문둥병에 걸리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 별궁에서 10년 동안 외롭게 홀로 말년 여생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주 이 땅에서 아주 혹독하게 지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20여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르호보암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우시야 왕까지 이렇게 10명의 왕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10명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 남유다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남유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비록 그 왕들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참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나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한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그 인간이 세우는 왕, 인간의 왕은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왕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했지만 안 된다.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다음 주에도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왕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곳인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